하니까 오늘 그 말씀을 현대인들에 맞도록 제가 재해석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죠. 직장생활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3년에서 4년 지나면 부서에서 몇 명을 같이 일하면서 책임자 대리급으로 승진하게 되죠. 6년에서 7년쯤 되면 대충 과장급. 이건 제가 LG에 있을 때 옛날 이렇게 검색그룹에 있을 때 제 경험입니다. 뭐 다른 회사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9년차, 10년차쯤 되면 차장 혹은 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진이 될 때마다 거기에 맞는 권한이 주어져요. 인사권도 있고요. 결재권도 있고요. 각종 권한이 주어져요. 자, 이것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권세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권력이 내게 주었을 때 이 권력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류가 증명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그 힘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은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관계입니다. 제가 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좋았어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산골에서 시골에서 아버지가 목회지를 그쪽으로 다니는 통에 제 본의 아니게 어릴 때는 우리 이영 목사님이 옥천 산골짜기에서 할아버지 따라서 농사지었으면서 살으셨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개척까지 할 정도는 개간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산골에 가난한 아버지 따라서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학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없지. 학교도 한 학년에 한 반씩밖에 없는 학교니까 그죠.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산수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 시골 학교 학생이 경상북도 대표로 내가 선발된 적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회사에 가서 그 좋은 머리를 내가 잘 썼어요. 이야, 제가 LG그룹에서 10년 있었는데 LG그룹의 회장상을 연말에 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보통 몇 명 뽑아가지고 회장상 주고 대부분 사장상 이렇게 주는데 제가 회장상을 3번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번 받기도 기적이거든요. 3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꽤 잘했다 그 말이죠. 일을 잘했다. 그런데 제가 LG그룹의 부장 임원 승진했을까요? 저는 잘렸습니다. 부장 올라가는데 내가 누락이 되더라고. 우리 동기들 그때 104명인가 5명 중에 부장 승진인데 대부분 탈락되고 3명이 살아남더라고. 나머지는 다 과장 때 잘리고 차장 때 잘리고 저도 부장 때 승진 누락되고 탈락돼서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예외 없이 그냥 언제 책상 비워라 하면 그것이 바로 회사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통보를 받았어. 아니 나는 그래도
사장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회장상을 받았으니 설마 내가 잘리는 대상이 될 것이냐 상상도 안 했어요. 잘렸어요. 그런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살아남았느냐? 진짜 지질이 일도 못하는데 대학도 형편없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사람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제 부하 직원이 살아남다. 제가 데리고 같이 일을 했던 이제 여기 아무도 아는 사람, 우리 집사람 빼고 모르니까 송기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입사 때인데 그 사람은 서울에 있는 동국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올 때 선배님, 자기는 대학 다닐 때 공부라고는 안 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술만 퍼먹고 다녔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공부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교수님 얼굴도 잘 모릅니다. 제발 전자공학 아닌 것을 일을 시켜주세요. 이 사람이 오는 게 그 대신 굳은 일은 뭐든지 시키면 다 하겠습니다. 제발 전공은 내가 모르니까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사실은 전자공학과 졸업해다고 뽑았는데 야 진짜 전자공학을 진짜 그렇게 모르는 친구는 대학 졸업장 간 친구 저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하고 싸우지 관계가 좋아. 그래서 말이죠. 상가집 가면 이 사람은 회사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가서 상가집에 가서 진짜 상주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오 성진대 보니까 일 잘하고 회장상 3번이나 받고 사장상 6번 받은 제가 잘리고 그 사람이 살아남더라고. 이게 세상에 사는 원칙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뭐다? 세상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사람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무엇인가? 일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자기중심적일 때는 자기의 이득을 채우기 위하여 권력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유리한 지위를 가짐으로 내가 이금으로 상대를 지게 하는 것, 상대를 양보받게 하는 것, 누군가를 힘들어지는 것, 이것을 권력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잘못된 사람, 그런 잘못된 사람 어디 유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친구의 애인을 사랑했고 그런 이야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노래는 잘 모릅니다. 네, 어쨌든 잘못된 사랑 그런 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기중심적 사랑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 나는 분명히 즐겁지만 누군가의 그 사랑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오는 사랑,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그렇게 한다고 유익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권력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사용할 때 힘이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랑이라는 것은 기쁨과 함께라는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일까요? 권력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 당시에 철저한 권력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이죠. 하늘 복음을 선포하니까 엄청나게 예수님의 영향력이 유대사회에 확 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쳐달라고 너무 애워쌌어. 병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다. 슬로보니게 여인이 자기가 38년 수십 년 동안 아파서 혈류병에 앉았는데 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방법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자, 이렇게 영향력이 큰 예수님의 저 기세를 꺾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잠재워야 되겠다라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 권력들이었죠. 그러나 이 세상을 바꾸고 구원을 이루셨던 것은 그런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아멘.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는 1절부터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줄여서 모든 것이 그것과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앞부분을 제가 건너뛰고 뒷부분만 읽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 그 뒤에 보니까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 위하여 그분이 하신 일이 뭘까요? 자기를 비웠다. 자기는 권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비웠다. 모든 권력을 비웠다. 비웠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권력, 파워. 지금 이제 곧 총선이 있죠. 권력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더 자당의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말이죠. 민주당이 그냥 3분의 2 권력을 얻고 지금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세금들이 이게 돈이 빠져나가니까 경기 부양을 시킬 자금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악법들을 다 끊고 지금 줄줄이 새나가는 세금들 그걸 막고 경기 부양하는 쪽에다 집중을 해야 우리나라가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 짱나고 베네수엘라 짱나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퍼줘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악법이 너무 많죠. 여하튼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사용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착각이죠. 사탄은 베드로 입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야단을 쳤죠.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 입을 빌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전능한 하나님 그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십자가 끝까지 그거 뭐야 인간이 못 박은 거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걸어 내려와 뛰어내려와 뭐 그냥 날아서 내려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도 못해 조롱을 했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도 이 비슷한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이 많았을 때 초대교회는 정말 비참했죠. 그때는 하루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온몸에 타라가 칠해져서 횃불로 사용하면서 순교를 시켰다. 횃불 붙이는 것도 아까우니까 로마의 길거리에다가 시체를 묶어놓고 거기다 타르를 칠해가지고 불에 태워서 밤새 시체를 태우면서 가로등 대신 역할을 했다. 자, 그렇게 핍박받았을 때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전도했던 때 보이던 신앙의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모든 권력이 다 쥐게 되죠. 교황도, 황제도, 제후도, 영주도 다 기독교인이 됐죠. 권력이 전부 다 기독교가 쥐게 됐습니다. 모든 권력자들이 십자가를 수호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 사랑이 없는 극한의 폭력의 주인공이 되었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잘못됐을 때에 박조준 목사님이나 한경진 목사님이나 강신명 목사님이나 이 사회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바른 소리를 하는 목사님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위를 주었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발언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행동하지도 못하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이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집사, 장로로 위임을 받았지만 사회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입자를 들리는데 제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계약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세상적 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따지더라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 세상 사람들 막걸리 한잔 먹고 그래 툭 쳐버리잖아. 화해와 용서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꽁 하면 꼭 법정에 가더라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입자하고 계약 안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자기의 건물, 자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대부분의 예산과 총력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내에서 하나님께서 유인받은 예수님으로도 유인받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 쫓기에, 자기 승진하기에, 자기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권력 행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대신 그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는 권력을 사용하여 내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속해진 가정, 우리가 속해진 직장, 내가 속해진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존재를 생각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토니 캠벌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권력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악한 세력을 제어할 수는 있지만 삶을 바꾸는 영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권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셨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힘으로 얻은 것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공한 협상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권력을 사용하기보다 상대를 살려주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최고의 협상을 이끌어낸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플렉스너 원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에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교수인데 이 젊은 교수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몰래 독일에 가서 아인슈타인을 만납니다. 교수님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미국으로 가서 우리 대학으로 오십시오. 아인슈타인도 위험을 느끼니까 그러겠다고. 그래서 연봉을 이야기합니다. 연봉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교수들 평균 연봉이 7,000불이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3,000불이었어요. 자, 이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합니다. 3,000불 정도 주면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 받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일은 괜찮겠죠. 이때 플래스너 원장이 교수님이 우리 대학으로 오시면 연봉 3배 넘는 10,000불을 드리겠습니다. 안 갈 사람 없겠죠. 나라는 그 3배를 줬으니 몰래 아인슈타인 박사가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 왔어요. 1년 만에 엄청난 자유롭게 이제 연구하게 되고 연구비를 많이 받게 되니까 거기서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금쪽 같은 연구 결과가 쏟아집니다. 다른 대학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저런 사람이 하나 나타났냐? 하버드 대학, MIT 대학, 온갖 유명 대학에서 연봉을 제한 없이 드릴 테니까 우리 대학으로 와주세요. 10,000불이 뭡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10만 불 줄게요. 아닙니다. 우리는 20만 불 줄게요. 아인슈타인 박사는 끝끝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플렉스너 원장이 왜 3,000불 달라 했는데 10,000불 주겠다고 약속했을까? 이 플렉스너 원장은 아인슈타인의 가치를 알았어요. 연간 7,000불 그거 아끼느니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이 사람 가치를 세상이 다 알고 본인도 알 건데 차라리 지금 이렇게 어렵게 궁지에 처해졌을 때 내가 파격적으로 내가 도와주겠노라. 내가 당신을 존중해서 당신 살려주고 내가 당신 받는 거 3배의 연봉을 주고 내가 초청해 줄 테니 당신을 그렇게 대우해 줄 테니까 오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당신도 좋고 나도 좋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계속적인 연구를 해서 우리 인류사에 진짜 길이 빛날 연구들을 많이 지금도 말이죠. 상대성 원리, 특수 상대성 원리를 저도 배웠죠. 대학에서. 제가 전자공학이니까 그걸 꼭 배워야 반도체 만드는 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배우면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는 대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하도 어려워가지고 말은 간단한데 그 계산으로 풀어내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여하튼 아인슈타인 박사는 돌아갔을 때까지 프린스턴 대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남북 전쟁의 종전 협상입니다. 자, 전쟁에 남군이 졌어요. 북군이 이겼습니다. 자, 이제 남군은 이제 포알 떨어졌고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북군 사령관 그랜트 장군이 남군 사령관 패장 리 장군을 종전 협상을 합니다. 패장군인 리 장군 리입니다. 리 장군이 이제 골치 아픕니다. 가면 전쟁 보상금을 얼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그 관련됐던 장교들 전부 다 처벌해라고 하는 까다로운 요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그랜드 장군이 리 장군에게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남군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북군에게 넘기고 그냥 자기네들 갖고 있는 말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조건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고 필요하면 북군에서 여비도 마련해 주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래서 이 장군이 그냥 사인을 해줬습니다. 아니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겠다. 아무런 배상도 요구하지 않겠다. 자, 북군 총사령관이 이제 항복 문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 소식이 들자 북군 진영이 난리가 났어요. 축포소고요. 이 병사들이 이제 우리는 내부자 됐다. 배상금 받으면 우리는 뭐일 것이다. 그때에 그랜드 장군이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제부터 남군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동거요 형제다. 절대로 남군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편의를 다 대주고 필요하면 식량과 여비를 제공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도 사람인 이상 전쟁관에서 수많은 피해를 당했던 부하들은 그 사정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국가적 통합에 패자에 대한 복수보다도 그 패자에 대한 배려가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임원 중에 자기가 뛰어난 협상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구매 담당 임원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내가 우월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우월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요구를 최소화시켜버리고 우리 회사, 나의 이익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협상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승리했다라고 착각합니다. 협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쥐어짜기 협상이지 성공한 협상이 아닙니다. 그냥 권력으로 찍어 눌린 협상이라는 것이죠. 성공한 협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협상인 것입니다. 그랜드 장군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국가적 통합의 가치,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더 큰 가치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면 다 각자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일할 때 중요한 협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개선이 필요합니까? 누군가 상대방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상대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충족시킬까 고민하십시오. 십자가 사랑 안에서 가치에 집중할 때 협상의 질이 높아짐을 명심하십시오. 이기는 협상보다 성공한 협상이 고수의 협상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권력을 이깁니다. 아멘. 그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